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여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본문의 레위 자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를 레위 자손의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싫든 좋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킨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13절을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의 삶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삶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시대 각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공통점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레위 지파의 모습에서 그 해답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종드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면 레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막을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성막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모습 한 대여섯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레위 지파는 몇 세부터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30세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회막에서 봉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은 바로 자기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을 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세 때 전쟁에 나가서 용감했던 자신들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또 고대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병사들에게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또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것을 보기만 해야 됩니다. 똑같은 20대인데도 오직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데 이래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국민들로부터 승리의 환호성을 들을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승리를 축하하는 쪽에 있어야지 그 영광을 받는 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레위 지파의 마음을 사울 왕의 마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나가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질투가 불일들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30세가 되어서 회막으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막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이 레위 지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막이 옮길 때만 들어서 메고 가서 내려놓고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또 손을 놔버리는 거지요. 마냥 기다리는 것.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들을 나열하면서 오래 참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게 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막을 어디다 세우고 또 그것을 해체해서 들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레위 지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잠언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레위 지파의 모습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 지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28절 한번 보면은요. 28절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누구가 감독할지니라? 이다말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절도 바로 그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행할 때에 누구의 수하에 있어서 이다말의 수하에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아론의 아들들의 지위를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막의 전문가라고 하면 이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보다는 레위 지파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장, 레위민수기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섬김이죠. 레위 지파의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이하를 보게 되면 천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 원하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5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주님께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줄 만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43절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섬김은 굴림의 반대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저는 우리 교회는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올소독스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정통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침략을 했던 러시아군들도 정말 어이없게 그 19살, 20살, 21살 이제 피지도 못한 봉우리들 아닙니까? 얘들이 온갖 나쁜 짓에 다 동원되고 있고 그리고 막 집단적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일을 자행한 자를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 이름이 키릴이라는 자입니다. 이 키릴이라는 자가 그것을 종교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독일 방송이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때때로 이 종교인들도 우리가 왜 늘 섬겨야 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근히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이상한 단체가 나와가지고 계속 신경을 거스리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 대표가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전부 미움과 증오, 폭력 사주, 분리 이런 것들 막 거짓 뉴스를 던지면서 이제 그 선거판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도대체 이런 가짜 뉴스들을 어디서 만들어 퍼뜨리느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 대표가 목사예요. 그러려면 그냥 은퇴를 하고 정치를 하지 왜 교회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군림하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종든다고 할 때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부모나 어른들을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의존적인 것. 그러면서도 순정적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뻗대고 하나나 둘만 낳아가지고 주인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고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했지요. 이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이 제사장들에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집 숫자를 세면서 숫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일반 사람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한 마리 양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히 무슨 기구 끈까지도 언급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그렇지만 31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32절 보게 되면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끈 하나도 허투루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종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주님 밖으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7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서 이제 30살에 일을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그 일에 능숙해질 때까지 거듭해서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그 일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게 없다면 레위 지파 일은 참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지요. 어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의 지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요. 그것만 해야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그런 능력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의 특징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의적인 무엇인가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은 이 레위 지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가 자꾸 갈라져요.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장로교 갈라지는 그 최근에 제가 소속됐던 그런 교단이 갈라지는데 한 서너 번을 갈라지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도 다 거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였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갈라진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 갈라진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국은 다 내가 총회장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명분은 있습니다. 저쪽이 틀렸으니까 옳은 길을 찾아가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대하게 실수를 눈감아주고 그러면서 북돋아주고 다듬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 레위 지파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로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구 울어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죠. 자생 능력이 없는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성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심각해지면 능력에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고생은 하지 않고 그저 거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이러한 습성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빨간색을 분홍색 위에다 놓고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얀색이나 초록색 위에다 놓으면 확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왜 작은 일이 더 크게
보이는가?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 하얀 백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든 감춰져 있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일,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결국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이것이 자신의 제자가 되는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능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 맡겨져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든 일이 나에게 맡겨져도 은혜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별 할 일도 없이 이름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품상 그냥 좀 높여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 와서 그럽니다. 아니, 그 사람은 별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그런 것들도 다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신약시대의 레위 지파인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품들로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차라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내려놓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면 더 쉽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의 삶은 참 일반 사람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삶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 한 사람도 없게 그렇게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면서 또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때로 실망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때 발휘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